여호수아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 14장부터는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9장까지 이어지고 또 모든 땅 분배가 맞춰지는 그 내용에 대한 서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절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을 어떠한 사람들이 함께 했는지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여호수아가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제사장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일을 이어받아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형들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로 예배하다가 불에 맞아 죽었죠. 그래서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 후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안수할 때도 또 함께했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일에 함께하였다라는 것은 이 땅을 나누는 일이 참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일에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을 분배한 이 시점은 어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가졌다가 이제 무언가 자기 지파만의 소유를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땅에서 지파의 생사와 관련되어 있는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열할 수도 있고 화합하지 못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나누는 일에 종교적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정치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별 모든 사람 회중의 대표였던 족장들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지파의 대표와 리더, 제사장 이 모두가 참여해서 이 분배와 이 과정들이 불공정하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도록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라는 그 믿음을 기반에 두고 이렇게 여러 사람과 화합하고 또 민주적인 요소를 가지고 또 나라를 또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에 의해 독단적으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또 불평이 생기고 또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해 주셨어요. 민수기 34장 16절 18절을 보시면 분명히 명령하셨던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을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리고 또 이어지는 뒤의 내용에는 그 이름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을 참 세심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분쟁 없이 아름답게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러한 명령이 이들에게 주어졌고요.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정복 전쟁에도 이끌어왔던 그 신앙의 중심이었던 순종입니다.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복했고 땅을 분배하는 일도 민수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땅 분배 가운데서도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생겼어요. 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냥 세상적 리더였다면 이 상황이 납득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뤘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적인 리더였다면 땅을 분배하는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자기의 업적,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14장 이제 그쪽에 있는 땅을 이제 분배하고 나누는 이 과정 가운데 어쩌면 가장 먼저 여호수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였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참 겸손한 태도로 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 그 13장부터 그 겸손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팩폭이라고 하죠. 팩폭을 날리십니다. 팩트 폭행이라는 뜻이고 반박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상대방도 알고 있는데 그걸 얘기해서 충격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의 팩트 폭행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보아도 늙었고 여호수아도 늙었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13장 1절에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너는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일 설교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 들었지만 이제 고생했으니 쉬어도 괜찮다라는 의미였어요.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은퇴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이것에 순종합니다. 은퇴가 쉬웠을까 이 생각을 또 해봤어요. 어려웠을 겁니다. 자기 업적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 같고 자기 권리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합니다. 근데 오늘 또 땅을 나누고 있는 이 장면에서도 자기가 가진 권리와 권위와 또 자기의 업적, 자기의 모든 것을 낮출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세상의 리더였다면 자기의 명예 또 권리 또 자기의 나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좋은 땅을 가장 먼저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이 모든 일들이 맞춰지는 19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9장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땅 분배를 마치고 나서입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0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받은 그 지역이 딥나세라라는 곳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전혀 등장하지가 않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지역은 수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지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딥나세라는 여호수아와 관련돼서 성경에 딱 한 번 이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 남쪽입니다. 그곳은 거칠고 또 비탈길이고 또 척박한 가파른 땅입니다.
여호수아의 지위와 업적, 권리를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땅을 가장 먼저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여호수아의 믿음은 이 모든 일, 지금까지 지나온 정복의 과정과 또 분배하는 이 모든 일이 자기의 업적이 아니다, 자기 공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가장 마지막에 남들보다 또 좋지 않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권위와 지위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태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정복했고 또 예민할 수도 있는 이 분배의 과정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고 최고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땅을 받겠다는데 누가 불평을 하겠습니까?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 권리 포기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 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리 포기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이것이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맞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권리를 포기하셨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포기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죽음보다는 조금 가벼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서운해하지 않는 것도 권리 포기입니다. 서운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마음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내가 대접받지 못했다라는 이 마음에서 오실 거예요. 근데 이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자기의 자격과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되는 위치인데 라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서운해하지 않으신다면 만약에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짧은 글이 있는데 이런 글입니다. 겸손은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교만은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겸손은 미안한 마음이고 교만은 서운한 마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짧은 글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늘 서운한 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리를 포기하는 겸손은 오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참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시는 거, 또 굳은 일 하시는 거, 이게 참 멋있고 도전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위치 권리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처럼 보이는 그곳으로 가셔서 일하시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면 교회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저도 도전받는데 성도님들도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권리 포기로 땅 분배도 아름답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권리 포기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내가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도 벌써 이런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권리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내가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들이 쌓여가는 것들이 보여지고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그것들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꿈틀대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저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철저히 내려놓는 이 일에 철저히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분배했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제비 뽑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등장하는 이 말씀에 또 순종하고 또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더 좋은 방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땅을 파악하고 또 정탐꾼 보냈던 것처럼 속속들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또 그렇게 지파의 인원이나 특성에 따라서 더 합리적이고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서 나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땅 분배에 참여했던 그 지파의 리더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이 말씀에 더하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제비뽑기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제비뽑기가 좀 의미가 달랐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더하지 않았던 리더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에 비례해서 땅을 정하라 이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제비뽑기 하라라는 이 말씀도 이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의 제비뽑기라는 이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비뽑기처럼 확률이나 우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도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 선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믿음이에요.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공로도 아니고 각 지파의 공로나 업적에 따라 분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합리적이고 또 공평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하게 하셨던 이 이유는 이 기업을 얻는 이 과정 가운데 사람의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들, 각 지파의 이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땅을 나누는 일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제비뽑기로 땅을 나누게 됩니다. 철저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기 지파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도 내려놓았을 것이고 땅을 분배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또 다른 방법도 자기 생각들도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선택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원하실까?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들이 아름답게 땅 분배했던 것처럼 만족과 평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만족이 있으면 불평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불평과 또 불만족이 가득할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묵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2절에는 기업이란 단어 나옵니다. 유산이라는 의미이고요. 헬레크라는 원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 원어를 가진 단어가 4절에 등장하는데 분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분깃은 땅에 분할된 가지게 된 그 땅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한 삶의 터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갈 터전은 주어졌어요. 성읍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생계를 유지할 터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기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13장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이나 다른 땅이나 재산이나 다른 것에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차지할 것, 내가 받게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가야 될 동일한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을 것,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 하나님 자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또 세상의 것 차지하려고 또 얻으려고 목매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땅 분배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원칙 아래에서 철저한 또 순종이라는 그 믿음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자기 권리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눠 가지는 것 아니고 철저하게 정복하고 또 정착해야 되는 일들이 이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비전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차지하고 이뤄낼 그 비전, 우리가 이뤄가고 또 정복해야 될 그 일들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꿈, 제가 올해 정복하고자 했던 것, 그래서 올해 처음 사용하게 된 수첩 맨 처음에 첫 장에 적어 놓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작년에 첫 장에는 청년부 장기 결석자를 품어야겠다, 이런 정복의 비전을 주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을 꿈꾼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뭔가 비전처럼, 정복해야 될 땅처럼.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렇게 세워질 만한 사람들을 한두 명씩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당연히 저의 능력으로 하려고 생각도 안 했지만 능력도 없고요. 근데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을 하나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막 스스로 열정을 이미 품고 있는 청년과 지금 1대1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최근에 세례교육을 진행하는 또 다른 청년은 올해 목표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래요.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들을 듣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희 2022년 그 기도 제목, 정복할 나의 비전, 그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둘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아들도 태어나서 하나님이 저의 기도와 바람에 응답하셨다라는 감사와 기쁨도 참 놀라운데요. 그것보다 저는 이 비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움직여 주셨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놀랍고 큰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제가 울진 않았는데 1대1로 공부하다가 이게 울컥울컥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준비된 영혼이 와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렇게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감격과 놀라운 은혜가 채워졌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정복지, 어떤 비전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비전을 세워야 이뤄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비전 세우는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뤄가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순종과 오늘 철저했던 이 순종처럼 어떻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까? 분배의 과정을 보고 있는데 이건 그냥 땅만 주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비전만 주어진 것 아니고 정복의 책임도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나의 권리와 생각을 포기하고 또 그렇게 내려놓는 그 순종으로 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던 레위 지파처럼 늘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정복지를 잘 정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